기독교는 전한 것을 받은 것을 믿고 또한 지키며 그것을 또한 전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물론 자신들만의 교리가 있겠지만 기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 외형을 지키기 위해 본질을 희생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본질을 위해 오히려 외형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은 본질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과 우리가 본질로 받은 것과 그것을 또한 지키며 전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준 것을 받은 것, 내가 받은 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요즘 가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그 인구 구조를 보면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피라미드라는 것은 고령층들이 많고 이제 그 연령이 적은 사람들 층으로 내려갈수록 그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구조를 가진 그 집단들, 사회 집단들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소멸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를 보면 그 구조는 사회 전체보다 더 극심한 역피라미드형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보다 교회가 먼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규모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 진단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받고 전하는 일을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앞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유산, 쉽게 말씀드려서 부동산, 그 부동산을 우리의 유산으로 볼 것인가? 우리 교회 바로 뒤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죠. 칠곡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이고 칠곡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에 보면 가끔 우리 교회 뒤에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몰고 가가지고 남의 교회에다가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 교회에 참 땅도 넓고 주차장도 많이 넓고 예배당 건물도 큽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그 교회의 유산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 바로 그러한 부동산인가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 또한 그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던 그 유산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와서 지금 나의 손에 쥐어진 이 유산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 눈에 보이는 부동산 외적인 것들은요 언제든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의 교회들을 보면 조교개혁 이전의 교회들도 그렇고 성당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성당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모양, 이미지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깎아 지르는 듯한 그런 첨탑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저는 유럽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유럽에 있는 아주 멋있는 성당 건물에 가보면 그 앞에, 건물 앞에 있어서 그 높은 첨탑을 올려다볼 때 거기서의 압도감이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나의 육신을 그 높이까지 스스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육신이 저기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은 그 높은 경지, 저 높이 계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을 그런 높은 첨탑을 통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고 애써서 땀을 흘려 일을 하는 그 삶의 현장에 있고요. 우리가 가족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그 부엌에서 요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노력하고 공부하며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계시고요. 때로는 내가 잠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뜨고 계신 눈을 감아 주셨으면 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어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목표를 주시고 그것을 성과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목적 지향적이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확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손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기도 하지만 우리가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눈을 감을 때는 왜 감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눈을 감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이 순간, 지금 이 시대에 발견하고 붙들고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유지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까? 이 시대에 그런 생각해 보면 참 어렵죠. 어렵고 위기감이 다가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물질 만능주의적 세계관이 교회 안에조차 침투해 있고, 또한 교회 밖에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치부들이 많이 세상 밖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저런 곳이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에, 복음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의 가치를 그들은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바울의 그 처방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사탄에게로 그 영혼을 집어 던진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버렸고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것을 지키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출교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출교하는 방식으로 이 바울이 이 처방을 내리게 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요, 하나님과 복음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왜곡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초기 이단의 형태가 바로 이런 이단의 형태였습니다. 그들을 눈물을 머금고 쫓아냈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교회의 테두리로부터 그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들이 만약 이
교회의 태도로 다시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들이 믿음을 회복한, 마치 문둥병으로부터 나병으로부터 회복한 증거가 보인 이후에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의 병을 회복하고 난 뒤에야 들어올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했던 말들은 과연 설득력이 없었던 말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바울 선생님의 말도 맞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문화 또한 사고 체계 안에서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말도 설득력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이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이 공동체로부터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미혹은 내가 미혹한다라고 다가오고 내가 사탄이다라고 해서 다가온다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신천지와 다른 이단들을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단이다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로 다가오는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 교회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바를 놓쳐버리고 외형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 외형을 공격하거나 외형을 피해를 입히거나 외형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전부 다 종교를 탄압하는 자들로, 심지어는 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다. 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과 논리 전개를 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정작 지켜야 할 복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외적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교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형교회는 그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 모이는, 교회라는 멤버십 안에 속해 있고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유형교회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요, 그런데 그 유형교회 안에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은혜를 받는 것, 믿음을 가진 것 같다가 그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가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 무형교회의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유형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 은혜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다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맹세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은 뒤에 그 언약과 맹세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화, 교회의 대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난 다음 사사기의 시대가 다가올 때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는 시대. 행정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시대. 그때가 도래하게 되었고, 은혜를 떠난 자들의 비참함이 그 400년의 역사를 통해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이미 내 것이다라고 안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값으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되고,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할 때마다, 잠을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은혜에서 떠나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높이 찌르는 첨탑과 같은, 내가 다른 신앙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나의 공로다, 내가 이 정도는 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 차별화할 수 있을 만한 것, 그러한 것들만 우리가 찾기에 여념이 없을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 하나만 붙드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말기에 있었던 신사참배 강요, 그 어려운 시험의 파도 앞에 섰을 때에 대부분의 교회는 어떠한 결정을 했습니까? 외형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버렸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려놓고 예배당과 모이는 사람들, 이 모임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그때에 명백하게 배교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또한 확신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명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다른 것에 너무 치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말고 비신앙인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아주 외골수적인 사람들, 자신들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 이외에는 정죄하는 사람들,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거나 앞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뒤로는 그 더러운 부분을 감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의를 꾸민다고 하죠. 그러한 주제에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 혐오의 정서가 만연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을 우린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어떠한 단어나 한 가지 주제로 국한시키고, 그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과 몸부림침은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그것을 이 세상의 문화에 있는 이 시대에만 국한된 그러한 내용들로 그저 끼워 맞추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말할 때, 목소리를 낼 때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폭력과 혐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역이나 이념으로 나누어져서 다툴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평화를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십시오.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인데,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내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그것이 제일 크고, 또 다른 것은 다양한 혐오의 말들입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금하셨는지, 왜 멀리하라 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또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고 단어 하나로, 개념 하나로, 어떠한 소수 집단 하나로 국한시켜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직하고 전해야 되는 이것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굳게 지키고 서는 교회가 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이 복음이 단순히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범죄한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것이 복음이었지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들은 제사를 통해 온전히 예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생활하십시오.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책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십시오. 불특정 다수에게 던져진 경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하여서 피로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전과 이 순간과 이후에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귀 기울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즐기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계명으로만 받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계명으로만 받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민거리에 그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소개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설득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의 연수가 차가며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셨고요. 또 1년에 지금은 2번이지만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지금은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요, 수적으로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받은 복음을 지키고 붙들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의 신앙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일을 조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성회에 보면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 중에 어떤 직분자들은 섬김을 위해서, 구제의 섬김이나 다른 섬김들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고요. 또한 또 다른 직분자들 중에서는 말씀 사역을 위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을 이렇게 조금 큰 테두리 안에서는 장로라고 합니다. 여기 장로는 목사인 저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장로들인데요.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는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대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대접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제가 딱 앉아 있으면 앞에 숟가락 딱 세팅하고 음식 딱딱 움직이지 않아도 세팅하고 이런 부분 물론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지만 저는 노 땡큐입니다. 그런 섬김보다 저를 귀히 여기다, 또한 저를 섬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제가 원하느냐 하면 제가 하는 이 말씀 사역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그 밖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말씀을 언급하는 형태이든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형태이든지 간에 이 말씀의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사역하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 사역을 귀히 여겨주셨으면 한다. 이 일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원하시는 바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 여러분들께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저를 향해 저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을 하셔야 되겠지요. 죄악 중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를 대접하는 일이고 저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저를 위한 일인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복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교역자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과 장로 직분으로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돌볼 직분자들을 여러분들은 귀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수고와 고통은 저는 잘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수고는 잠시 잠깐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바짝 당겨서 이 일에 열심을 내면 그 이외의 시간들은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수고가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 심지어는 자고 있는 그 모든 시간에도 이 수고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고 했을 때 이 낳은 어린 생명들을 보며 잠시 잠깐 젖을 먹일 때나 필요할 때만 이 아이를 잠깐 보고는 어디 던져놓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도 이 생명을 잊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 생명을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고통과 울부짖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잠시 잠깐만 노력하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이 수고와 인내를 다 쏟아냅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하는 일에, 목회자가 또한 이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는 일에 그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 새순교회가 해야 되고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교회는 감당해야 되고요. 저 말고도 다른 이러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키워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말씀 사역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말씀 사역 디모데가 잘하죠. 똑똑하죠. 인품으로 훌륭하죠. 그런데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동력자를 세워라.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 그 말씀의 동력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을 붙들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 안에서 그때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안에 고발할 때 증인을 세우는 그러한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를 포함한 장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 사역을 맡은 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일을 신중히 해야 된다. 장로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동시에 이 일이 교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의 수고를 감당하자라고 권면하는 일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세상적인 나의 가치와 나의 사고에 이 일이 반함으로 귀찮다.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일들이 말씀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일이 아름답게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성도님들, 그 일이 지금 시급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저거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급한데 지금 이거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이고 참 답답한 소리 하네. 세상이 그래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나이가 지금 아직까지는 50대 초반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교회를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거기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들어보면요, 참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부 흠이 있고 전부 연약함이 일정 부분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한 열심들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결국은 내가 맞는 것을 주장하고 내 명분이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반드시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정말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겠지만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 교인처럼 조용 교인들 잘 없습니다. 예, 제가 지난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들에서 겪었던 사람들,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문제 안 일으키고 서로 안 다투고 서로 좋은 교회가, 서로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교회 교인들은 잘 없습니다. 참 이게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여기 텐트 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는요, 별별 사람 많을 겁니다. 정말 잠깐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지금 같은 이 아주 말랑말랑한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사랑을 놓지 마시고 복음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붙드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하시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끝까지 복음 붙드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 내게 손해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뭐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겪으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감수하시고 이겨내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전한 바를 꼭 붙드시고 목숨 걸고 지키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전하시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